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요셉을 통하여서 속히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신 대로 대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대풍년이 일어나자 20%의 세금을 거둬도 그 땅에 곡식이 남아 돌았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 어떠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야곱이 다스리던 헤브론에는 기근이 닥쳐 곧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42장 1절에 있는 책망처럼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본문 속에서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방 땅에서 적극적으로 개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있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인도함 받은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야곱과 형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양심의 문제를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반성의 삶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돌아보고 또 수정하고 또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불신자의 악한 양심은 아닐지라도 선하지 못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있고 민감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서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각자 자신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무언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속한 가정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서 선한 영심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런 시간과 장소가 맞아야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냥 이들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만났다라고 기록해서 그렇지 이 장면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와 같은 그러한 이 상황인 것이죠. 약속하지도 않은 대제국의 총리와 외국인의 만남이라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섭리가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죠. 형들은 나이가 들었을 뿐 변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른 척 하게 되죠. 그러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지금은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제국의 총리까지 되어 있으니 형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조아리며 요셉에게 절했을 것입니다. 42장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통역을 쓰며 그들과 대화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첫 번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꿈속에서 요셉과 형들이 곡식을 함께 수확하고 있었는데 그 수확한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지금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곡식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하심과 주도 면밀한 진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꿈꾸게 하셨던 꿈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만난 형들을 매우 거칠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복수하려는 사람처럼 목소리에 위협이 가득 찼습니다. 요셉은 4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그들을 다그치게 되죠. 이런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법에 따르면 즉결 처형할 수 있는 대상은 왕을 죽이려는 반역자들과 그 나라를 정탐하려고 하는 정탐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그들은 바로 사형감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매우 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즉시 죽임을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엄청난 반전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사형수로 지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신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총리를 경호하던 군인들이 당장 데려가 그들을 처형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급박한 상황은 형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4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은 당신의 종 우리들은 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종이 되고 요셉은 그들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대역전의 대반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운 것일까 하는 것이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지난날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고생하게 했던 억울함으로 인해서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양심상 그들을 죽일 수는 없고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힘들게 해야만 마음이 풀리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은 요셉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형들의 선하지 못한 양심을 일깨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이죠. 즉 죄를 지은 자의 용서받음이 무엇인지를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지난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풀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요셉의 형들 모습처럼 정지되어져 버린 거짓된 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도 민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요셉과 형들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된 양심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은 형들은 이제 즉각적인 해명을 나서게 됩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다라고 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첫 번째 그들의 고백은 해명은 자신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다라는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두 번째 해명은 자신들은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로 12 형제라고 말하게 되죠. 만약 스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한 가족일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이어서 덧붙여 묻지도 않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차마 형들은 요셉을 자신들이 팔았다고 죽이려 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형들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자주 의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제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리저리 외교라는 명목으로 나쁜 일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어질 때에도 이러한 이유로 이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해명은 변명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형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입증 가능한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 막내를 이제 데려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들의 말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진실함을 이제 입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잠자고 있었던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다 함께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자유인인데 이제 요셉과 이들의 신세가 역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은 3일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 3일간의 감옥 생활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지 혼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형들 스스로가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무의식의 저편에 있었던 기억이 어떠한 자극으로 인해서 떠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 그대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의 양심을 압박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생각남으로 인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창세기 42장 18절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2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애굽의 총리,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요셉의 형들의 인생을 진동시켰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살 방법이 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들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죠. 르우벤의 입을 통해서는 충격적인 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단순히 자신인 죄가 없다라는 것을 결백을 주장하거나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바로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제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양심이 소리치게 되면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의 양심은 죄책감과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죄인의 속성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밝혀질 때에 많은 이들이 동정심에 기대어 부정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깨우칠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국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에 기대어 부정으로 일관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보다는 상황 논리를 쭉 펴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인정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었던 선한 것을 찾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부정으로 부정을 덮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이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 나도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다라고 자기에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 죄책감을 자존감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기 존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주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논리죠. 그러다 보니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싸움을 하는데 번번이 과거에 다투었던 투쟁이 현재의 투쟁을 삼켜버려서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거나 하나님에게서 자신은 가치 없다라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노력과 보상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죄책감이 더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죄책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자기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성찰하고 책임감을 느낄 때 발생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보다는 책임감의 의무를 더 성실하게 수행하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더욱더 고양되며 성숙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더불어 죄책감을 후회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죠. 후회는 지나간 일이니까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깨워주신 죄에 대한 깨달음인 죄책감은 이 앞에서 다루었던 이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 세워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형들은 자신들의 진실함을 위해서 기나긴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가운데에 일어나고 살아나게 된 그 양심이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손길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잡혀 있고 1명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곡식을 가져가서 가져갈 9명을 보내고 시므온 한 사람만 잡아두게 되는 것이죠. 남겨진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요셉의 배려가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떠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의 눈물은 자신들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떠나는 길 앞에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선한 양심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르우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이제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스스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치르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뿐인 것이죠. 그러하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어난 양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괴로울 뿐인 것입니다. 더욱더 자괴감에 시달릴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용서를 넘어서 화목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핏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치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깨우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분 앞에 예배할 때에 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서 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둠으로써 상처를 키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곧장 치료받음으로 나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도려내버리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치료받은 선한 양심은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의 행위로 인해서 비방받는 자들의 비방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 선한 양심을 깨우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자괴감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사함받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